우리 열왕기하 15장의 그 앞부분의 말씀은 어제 주일 본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 멸망의 길을 가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에 향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그런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복되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라고 어제 본문에 목사님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32절부터는요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 또 두 왕이 나타납니다.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과 16장에서는요 또 다른 한나의 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남유다의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이 또한 악순환이 거듭되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남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상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결국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가 제2년 남유다 우시의 아들 요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25세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시아 그 아버지 요담을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전 윗문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이로 볼 때는요 성전의 북쪽 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북쪽 문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언제 무너졌을까요? 추정하기로는 열왕기하 14장 13절에 보면요, 유다 왕 아마샤 때에 북이스라엘 요아스에서 성벽이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정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때 무너진 문을 재건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에서 반복되는 제약의 모습대로 이들은요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모습에 그 벌을 주시는데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침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유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선조들이 있어서인지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의 왕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 때문에 오늘 이어서 보는 열왕기하 16장에 등장하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지도 않은 그런 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해서 후회하는 그런 가정들의 이야기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사역할 때인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이라고, 또 취직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교회 1년 52주 중에서 시험 기간에 한두 번은 빠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가정이 꽤 많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는 취직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또 그 취직에 관련된 자격 시험은 주일에 많이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은 하는데, 근데 그 고민의 결과가 취직을 위해서 한두 번 예배 빠지는 거 괜찮다라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합리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때 복음 전하면은 더 전도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데, 정말 그릇된 가르침이죠.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이며 세 번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고는 자라서 스스로 결정하는 나이가 되면요 그들이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고민하며 그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님 세대부터 자기 안에 있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달렸으니까,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으니까라는 그런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16장에 등장하는 아하스와 같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왕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행적입니다. 역대하 28장에도 나타나는데요, 그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인신제사까지 드리게 되는데,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요, 흰농 아들 골짜기에서 몰록에게 자기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 민족이 행하는 그런 우상의 문화까지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악행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아하스의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징벌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진 않지만 엘랏을 비롯하여 많은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또한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요, 하루 동안 죽은 유다의 군사가 12만 명이며 또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하스는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 길에 이 모습을 본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여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릇뜨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아람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절대로 유다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 그 중에 세워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아람의 왕 느신과 에브라임의 그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친다 하여도 그들은 그저 부지깽이와 같으며 유다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요,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여 르신을 죽이고 다메섹을 함락시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제약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아수르는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을 만났을 때 그 아수르 왕이 세워놓은 제단을 보며 그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제단 모습 그대로 자기의 성전에 그 제단을 다시 세우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솔로몬의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그곳에 이방 신인 그런 아수르가 섬기는 그 제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물도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구조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온갖 악행과 배교를 일삼게 된다는 것이죠. 아하스의 패역함이 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인 거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였습니다. 아마 아하스의 이러한 모습 요담이 살아서 보았다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아하스가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의 그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산당, 그 반복되는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분명 아하스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내 안의 우상, 이 우상을 반드시 끊어내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것을 보며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용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참 아이들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행여 상처받을까 봐, 행여 아이들의 그 마음이 무너질까 봐 그 말을 못하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그 죄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이 교회와 또 이 나라의 이 하나님의 믿음의 그 신앙을 이어나가는 그런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지금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너무나도 쉬운 세대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바로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오늘도 실수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